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42편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정말로 가장 위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이 주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준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확신하며 기도하였고, 날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겠다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겠다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탄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늘 본문의 42편의 마지막 9절까지 보시면은요 참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한 소망이심을 한 번 더 재차 확인하며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꼭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셔서 정말로 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십자가를 향해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더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다. 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9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서 9절의 말씀에서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내 반석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고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미 믿고 확신했었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내 반석이라는 표현에서 자기의 인생에서 유일한 피난처, 즉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늘도 나의 반석 대신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9절의 서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정말로 내가 이렇게 아픔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편 기자 마음이 혼란스러웠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고 정말로 버림을 당한 것과 같은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탄식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탄식들은 이 시편의 말씀에서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의 기자는요, 주님 앞에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자기에게 힘든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아픔들을 주님 앞에 고스란히 기도로 다 아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원수들의 악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그 악한 세력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공격하며 그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 중에서 이 9절의 하반절에 슬픕니다. 내 영혼이 너무 슬픕니다. 원수들의 공격과 그 사탄의 영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내 심령이 너무나 슬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슬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흙탕물이 되다 혹은 더럽고 오염된 의복이나 베옷을 걸치고 이리저리 다니는 것 같은 거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에 기록하는,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더욱이 이 시편의 기자에게는요, 신앙적인 아픔도 물론 있었지만 원수의 그 공격과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사탄의 영의 그 유혹, 그 장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런 감정에 슬프다라는 그 표현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의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정직하게 자기의 모든 아픔을 다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지금의 이 아픈 상황, 이 힘든 시간들을 인간의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인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자신에게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의 특별한 훈련 방식이었다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기의 심령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원수들의 그런 압제에 정말로 내가 이렇게 슬픔 속에 지내도록 주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0절의 고백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즉 나의 뼈에게, 즉 내 뼈에 죽을 것 같은 그 상처를 주려는 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실 그의 대적들, 그 시편 기자 주변의 그의 대적들이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묻습니다. 너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냐? 너의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리가 없지 않느냐? 이 시편의 기자가 주변의 세력들로부터 그러한 조롱과 비방을 들었을 때에 그대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가 쪼개져서 정말로 그 뼈가 부러지는 그 통증같이 죽을 것 같은 그 엄청난 고통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원수로부터 이런 공격 때문에 정말로 뼈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부러져 튕겨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공격에는 정말로 여전히 한결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자꾸만 우리에게 부정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냐? 심지어 가족들과 자녀들부터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면 정말로 우리의 심령은 찢어지고 마치 우리의 몸속에 뼈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부러져 튕겨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의 고통도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죽은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인정하도록 세상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어둠의 영들은 계속해서 발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버리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뼈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부러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안식처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오늘도 새로운 소망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기자도 주님 앞에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소망을 이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저 하늘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천국 소망을 품고 주님을 사모하며 달려갑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이 추운 날씨임에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낙심, 우리 안에 여전히 반복되는 불안, 이 낙심과 불안 모두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낙심과 불안을 다 잠재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겠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 말씀대로 낙심과 불안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오늘도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오늘도 이 귀한 하루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 당당하게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온종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높이며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